감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새롬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강물같이 흘러가는 2025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새롬의 모든 공동체 위에 차고 넘치는 2025년도가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신년 설교를 우리 교회 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목요일 저녁 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설교는 다음에 하고 이 설교를 해라 하는 감동을 줬어요. 큐티하다가 성경 본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새롬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확증을 제가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려고 하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한 주간 동안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을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말씀은 무언가, 제가 설교를 바꿀 정도로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총체적인 위기죠.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 걱정, 염려가 될 겁니다. 나라적으로도 큰 위기고 또 경제적으로도 오늘 우리는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치가 안정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소상공인들 현장에서 상당한 어려움들을 느끼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 이 위기 가운데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소위 특세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2025년을 기도로 반드시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떻게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헤아려 보고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가장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다.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거죠. 이 말에 아마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고 봐요. 지금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지금은 정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가 절실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한 설교를 바꾸시기까지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기를 원하신다. 놀라운 메시지죠. 근데 누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 이랬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말씀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침공을 당합니다. 나라가 큰 위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이 신흥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을 해요.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성경의 스토리는 바벨론의 4차 침공이 곧 있을 때입니다. 이 4차 침공을 통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모두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 타이밍, 그런 시점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시기에 활동을 했고,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부는 읽지 않았지만 이 예레미야의 1장부터 쭉 읽다 오다 보면 그 당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가 드러납니다. 특별히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잡다한 우상에 빠져서 도탄에 빠진 상태예요.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눈물의 선지자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대언을 해요. 특별히 예레미야는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게도 예언을 하기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다스리는 남유다는 희망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예언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시위대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더 이상 예언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불경스러운 말을 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어요. 이제 곧 1년만 있으면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연구하다 보면 디프레션이 좀 있는 사람이, 우울증적인 기질이 있는, 성격적으로 눈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쉽게 노출된 사람이었어요.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예레미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에 없던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이런 적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레미야 33장 2절이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굳이 당신을 설명을 합니다. 다른 데는 이런 경우를 되게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 정도면 되게 설명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이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서 두 가지 동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하나의 동사가 만들다라고 하는 오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오고요, 또 하나 짓다라는 요제르라는 히브리 언어가 나와요. 이 오샤나 오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 창세기 2장에 쓰여진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2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입니다. 이때 쓰여졌던 단어가 오샤라는 단어와 요제르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신을 소개하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곳에서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만들고 일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우상 앞에 부르짖지 말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 앞에 부르짖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위기, 이 절박한 상황,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고 질서가 잡히지 않는 오늘 작금의 현실 속에서 새롬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 초반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에스크미입니다. 나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에서 너희는 나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에스크미, 나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짖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시편 86편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거예요. 답이 없는 이 시대의 한복판에 하나님께 에스크미,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했듯이 이 예레미야는 디프레션이 좀 많은 그런 선지자예요. 그 과정이 그렇고 설명하기는 너무 많지만 어쨌든 감정적으로 대단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나는 선지자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약한 사람이에요. 이런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마음이 우울했겠어요.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절망적인 예레미야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의 감정에 빗대어 그는 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예레미야야, 내게 부르짖어. 내게 물어봐. 너 절망하지 말고 내게 물어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모든 상황보다 크시고 나를 위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에스크미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목회할 때, 30대, 40대 목회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존경하는 지방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홍성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그분을 자주 찾아뵀습니다. 실은요. 교회를 옮길 때마다 또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쭤보면 목사님이 명확한 해답을 주셨어요. 가이드를 일러주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러주셨어요. 그것이 제 목회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쭤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애스크미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여쭤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지 않았나요? 열정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도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놀라운 섭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시니 그 하나님 앞에 애스크미 여쭤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짖으라는 뜻이에요. 2025년도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애스크미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도 습관이 되면 문제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체면하면 안 됩니다. 절망도 오래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애스크미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답이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열정 없이 기도하는 것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내일부터 있을 특세 새벽 예배에 여러분 정말로 나오셔서 2025년이 여러분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면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일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답을 압니까? 답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2025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 그 하나님 앞에 엽줍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바닷가에 인명구조대원으로 봉사하는 젊은이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떠들어대는 속에서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의 소리를 듣나요? 그때 인명구조대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는 그냥 떠드는 소리와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일을 모르는 여러분들이 무슨 용기로 살아가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애스크미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 계획하고 계셔요. 그분께 애스크미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응답하리라. 아멘. 응답하리라. 기도의 결론은 응답입니다. 수학의 공식과 똑같습니다. 응답에는 즉시 응답할 수 있죠. 그리고 조금 기다리라 하실 때도 있어요.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는데, 결론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새벽에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한다는 걸 반드시 신뢰한다면 이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일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한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보다 앞설 것이 어디 있겠으며 피곤하다, 바쁘다, 이게 핑계가 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조지 물러는 일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죠. 그의 책을 읽으며 감동적인 게 뭐냐면, 그가 고아원을 운영할 때 어떤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복지단체가 운영하려면 수많은 기업들의 도네이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나는 절대로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내가 이 기도를 운영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전혀 모든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그 수백 명이 되는 고아원을 기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어느 날 아침 식사가 없어요. 그 책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아침 식사를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굶게 생겼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밖에서 큰 트럭 소리가 나요. 나가보면은요, 빵을 실은 트럭이 이 주문이 잘못돼서 캔슬돼 가지고 그냥 갔다가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고아원으로 싣고 온 거예요. 그 빵을 아침에 먹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우유차가 동일한 이유로 가다가 문제가 생겨서 우유를 버릴 수도 없으니 고아원을 온 거예요. 그런 기도를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책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의심도 했습니다. 기도만 가지고 될까 의심했지만 응답이 하나하나 되면서 기도는 더 깊어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인하여 이 수천 명의 고아들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다 먹이고 살린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응답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자꾸 의심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신문을 보았는데요. 경기도의 어떤 카페가 사람들이 하루면 몇백 명씩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카페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인수해가지고, 교회가 부도나가지고 인수해가지고 교회가 안 되니까,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이 카페 사장이 그걸 인수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카페를 운영하는데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린대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커피를 마시고 휴식을 얻고 간대요. 여러분, 교회는 안 되는데 카페는 돼요. 이게 넌센스 아닙니까? 그 기사를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커피 한 잔, 그 아늑한 분위기, 리모델링이 잘 된 그 카페를 찾기 위하여 그 골짜기까지 차를 오는 사람이 하루에 수백 명이 된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확신이 있는데 왜 우리는 주저하고 있나요? 커피 한 잔을 위해서도 자신의 시간을 드린다면, 응답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을 구하지 아니함이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분 앞에 물어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도대체 어디 있다라는 것입니까?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좀 더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말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은 가장 좋은 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기도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나도 부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나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되어진다면 이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정답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방에서 놀다가 칼에 베었던 물건에 손을 댔어요. 그럼 이 아이가 뭘 해야 되죠?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겁니다. 옆방에 있는 엄마 아빠를 크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초지경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물어볼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부모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 아빠에게 부르짖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나머지는 엄마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병원 데리고 가고, 이 모든 것은 엄마의 역할이지 아이의 역할이 아닙니다. 아이의 역할은 뭐예요? 엄마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상관없습니다. 답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저처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좋은 것이 아니었나 보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따로 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 같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나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시간 스케줄에 나를 볼 때는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방해는 우리의 이성입니다. 이성이 강한 사람들은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뭐 기도한다고 되나? 내 힘대로 살아야 되지. 우리의 경험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내 경험에는 기도해도 안 돼. 이런 것들이 리스크거든요. 그리고 감정입니다.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 은혜 주시나?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데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오늘 3절 하반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일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베이커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기도란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다. 여러분, 저희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 손잡고 가야지, 그러면 어떤 때는 나 혼자 갈 거야 하면서 막 앙탕 부리며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지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면 넘어질 수 있어요. 이 시간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는 약속,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뭐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시나, 그냥 주시면 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내용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에스겔서 36장 37절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을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도 구해야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셔도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내일부터 특세할 거예요. 벌써부터 마음의 갈등이 있겠죠. 나는 어려워. 반드시 사단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건 성령이 주는 생각일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들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특세 헌금 봉투를 넣었던 이유는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작게는 3가지, 많게는 5가지를 적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제가 다 수고해서 우리 목회자들 6분이 부분별로 나눠가지고 1년 동안 중복기도 하려고 그 봉투를 좀 나눠드렸어요. 거기에 소원 작게는 3가지, 많게는 5가지를 적으셔서 특세 때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군산 중동교회 훌륭하신 서정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재직들은 집에 가지 마세요. 집에 가시는 분은 제가 오늘 밥 대접하는데 드시고 가지 마세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작은 물질도 드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저는 말씀을 마쳐요. 하나님 왜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새롬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기도할 때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 있으시죠? 할렐루야. 못 나오는 분은 발을 들어보세요. 다 나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주간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일러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